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습니다. 기도 배워야 됩니까? 기도를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하고 실제는 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라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말처럼 쓰여지는 용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작별할 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말 게 있나요? 기도라도 해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사말처럼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가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주님께 말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여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서 특별한 게 나오거든.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게 나오거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도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의 그 가르침이 달성금과 같이 영혼을 꿰뚫는 그런 역사도 보고 그래서 기왕에 주의를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 동인으로 주님께 기도를 구합니다. 구했더니 주님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희대의 글작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원형적인 모습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꿈꾸는 바 하늘의 능력도 덧입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불교는 기도가 뭡니까? 수도하는 스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더 가지고 뭐 하겠어요? 관직을 더 가지고 뭐 하겠어요? 원래 수도하는 스님들의 기도는 비움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비움의 기도.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시기 질도 버리고 그 인간의 모든 사심을 다 비워지면 그는 무념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념무상이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무념무상에 들어가면 통찰력이 주어져요. 통찰력이 주어져서 통찰력이 뭡니까?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 저도 하겠어요?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원주인은 원주이고 사물을 그 자체로 그대로 본다. 이 컵을 다른 용도로 보지 않고 컵 그 자체로 본다. 사람을 그 자체로 본다. 사물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게 무념무상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번뇌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게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자기를 비워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걷는 것이 불교의 수양식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수양하는 기도예요. 샤머니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비는 겁니다. 대상이 바깥에 있어요. 불교는 대상이 자기 안에 있고 샤머니즘의 기도의 대상은 바깥에 있습니다. 천지신명이든지 나무든지 돌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자기보다 힘센 존재에게 빌어서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겠다 할 때, 나무의 도움을 받겠다 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샤머니즘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거든요.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인 더 깊은 세계에 가지 못해요. 비움의 영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 안에서는 사람들이 갈급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 해결식의 기도로 출발하지만은 그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기도가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정화되어져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마치 불교의 비움의 영성처럼 자기가 비워지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다 비워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본질이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는 축복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도우심과 은사도 주어지고 내 안에 내가 비워지고 내가 정하여지는 비움의 역사도 정결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방점이 있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맹점이 있다면 성령으로부터 어떤 은사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삶을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이 동인이 지나치게 강할 때 그것으로만 쏠려가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동인, 자기들 제자들 마음속에 나름의 그 동기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랬어요. 아버지여 히브리어는 파테르, 헬라어 파테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우리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집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 언제 사용합니까? 아주 어렸을 때 8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합니다. 학교 들어가서 머리 굵어지기 시작하면 아버지라고 하든지 아버님 유교식으로 높여서 하든지 그렇게 아버지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전체 인격을 다 의탁하고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푹 안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고백할 때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서는 그 여호와라고 적고서는 부를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것도 씻고 나면은 붓을 글자 쓰고 난 뒤에 붓을 한번 씻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안 부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고백하기를 파테르, 아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제자들 이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제목도 들어가는데 죽일 제목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파테르,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데 대해서 제자들은 뭐지? 이렇게 뜨아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친밀감을 주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도 봉황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수식을 붙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원형적 표현이냐, 파텔, 아빠 이게 원형적 표현이냐.
누가 보기 더 맞겠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요 이렇게 나가 죄가 있어도요 먼지가 묻어도 때가 묻어도 그냥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 이종윤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양복을 깨끗한 양복 한 벌에 저도 이제 옷 한 벌 사보니까 사보면 비싸잖아요. 비싼 양복을 그분 정말 또 좋은 옷 입으시거든요. 아주 좋은 옷 입으십니다. 비싼 양복을 다 입고 있는데 사택에 부목사님 집에 애들이 모래장난하고 교회 마당에 뭐 공사한다고 모래를 이렇게 갖다 놓고는 쌓아놓으니까 오랜만에 그 모래터에서 장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끼리 손에 흙 묻고 모래 묻고 탑을 쌓았다가 흘렀다가 모래 땅 따먹기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 몸에 모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놈들이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막 할아버지 목사님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서는 이렇게 다 이래 오니까 이종영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냥 이 때때 옷 입은 양복을 그냥 입고서는 그냥 애들이 끌어안고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 흙 묻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편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마 힘센 팔로 이렇게 들어서 아이쿠 이랬을 것 같아요. 왜요? 내 몸에 옷에 이거 지금 때때 옷에 모래 묻으면 다 드라이 맡겨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머릿속에 그 생각하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그냥 끌어안고 그냥 뭉개지든지 말든지 그냥 온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애들하고 그렇게 놀아주시더라고요. 그게 파테르,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빠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찬송 부릅니다. 찬송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죄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했으면 어떻습니까? 파텔 아빠 하면서 그분 품에 안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기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수식을 넣어서 보강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다, 높다 이런 뜻이고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에 있어서 고고하고 높고 그리고 지엄하고 옥황상제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마태복음 좀 더 보강해서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제1성은 아버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충실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강의는 조금 더 나누어서 다음에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이 기도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중심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중심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친히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하늘 영화 덧입히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흉흉한 소문이 많고 나라 안팎에 지금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를 지나가지만 기도하는 민족이었던 이 민족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빛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등불되는 교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